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외우고 우리가 또 올해 초에 함께 축복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계셔서 늘 축복된 그런 삶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설 명절을 또 잘 보내고 만날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가는 많은 발걸음이 분주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지키고자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함께 거론되는 말씀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이죠. 보통 AD 60년 중반에서부터 후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부터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후반 정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쓰여진 이유는 이 로마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이 마가는 예수님에 관련된 글들을 모아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다들 잘 알고 있듯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 놓고 갈 것인가를 두고 언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의 그 중심에 있던 마가가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운 사이였고 또 이러한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할 정도로 늘 이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요? 마가는 로마에서 활동하던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람어를 사용하던 이 베드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에서의 이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면 마가는 헬라어로 다시 그것을 통역을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많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가는 이것을 모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모아진 글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종된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고 메시아이시지만 그의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귀족이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와닿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때에,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은 실질적인 종의 모습으로 그의 주인을 섬기는 데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그들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하고 있고요. 또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냥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관련된 말이었을까요? 왕과 관련된 말이었죠. 우리가 아마 로마서를 함께 나눌 때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복음이라고 하고, 또한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고, 또한 왕의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붙이고 있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은 그 자체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복음이란 말이 왕, 신의 아들에게 표현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그것이 잘 어울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를 넘어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해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모두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소식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풀어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새로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결국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진행했던, 그리고 끝까지 그 죽음을 지켜보았던 로마 군인의 한 사람, 백부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야말로 진짜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후반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제 사역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도 병약해서 정말로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고 아무리 이 백방 찾아봐도 이 아이의 병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았다라는 소식이겠죠. 그것이 아마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쁜 소식, 손이 마른 자가 손이 낫게 되는 기쁜 소식,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진 그러한 기쁜 소식,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낫고 죽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러한 기쁜 이야기와 소식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기쁜 소식들이 넘쳐났고 이 소식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이 마가복음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기쁨의 소식들로 넘쳐나며 그러한 소식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떠한 이야기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먼저 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준비된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에 대한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왜 그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요한의 모습은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털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 지금 세례 요한과 똑같은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야로다. 예수님이 오기 전,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과 그의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은 바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이 세례 요한은 많은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 헤롯도 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그에 대해 조심스러웠고 그는 쉽게 그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아주 부담스럽고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 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사역을 하실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겼는데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례를 받고 일어남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라는 표현도 있고 정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11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소식에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진짜 기쁜 소식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되죠.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났던 이유는 자신들이 받는 박해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박해와 같이 예수님도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힘든 상황에 놓이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즉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부활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이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 선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인간의 욕심도 있었고 욕망도 있었고 출세하고 싶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세상의 것과 다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것도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도 우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사역한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